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역대하 3장부터 6장까지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수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솔로몬이 왕위에 오른 지 넷째 해 둘째 날 건축을 시작하였더라. 솔로몬이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놓은 지대는 이러하니 옛날에 쓰던 자로 길이가 60규빗이요 높이가 20규빗이며 그 성전 앞에 있는 낭실의 길이가 성전의 너비와 같이 20규빗이요 높이가 120규빗이니 안에는 순금으로 입혔으며 그 대전 천장은 잣나무로 만들고 또 순금으로 입히고 그 위에 종려나무와 사슬 형상을 새겼고 또 보석으로 성전을 꾸며 화려하게 하였으니 그 금은 바르와임 금이며 또 금으로 성전과 그 들보와 문지방과 벽과 문짝에 입히고 벽에 그룹들을 아로새겼더라. 또 지성소를 지었으니 성전 넓이대로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도 20규빗이라 순금 600달란트로 입혔으니 몸무게가 금 50세겔이요 다락들도 금으로 입혔더라. 지성소 안에 두 그룹의 형상을 새겨 만들어 금으로 입혔으니 두 그룹의 날개 길이가 모두 20규빗이라. 왼쪽 그룹의 한 날개는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오른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오른쪽 그룹의 한 날개도 5규빗이니 성전 벽에 닿았고 그 다른 날개도 5규빗이니 왼쪽 그룹의 날개에 닿았으며 이 두 그룹이 편 날개가 모두 20규빗이라. 그 얼굴을 내전으로 향하여 서 있으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고운 배로 휘장문을 짓고 그 위에 그룹의 형상을 수놓았더라. 성전 앞에 기둥 둘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의 머리가 5규빗이라. 성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오른쪽 것은 야긴이라 부르고 왼쪽 것은 보아스라 불렀더라. 솔로몬이 또 롯으로 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가 2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10규빗이며 또 놋을 부어 바다를 만들었으니 지름이 10규빗이요 그 모양이 둥글며 높이는 5규빗이요 주위는 30규빗 길이에 줄을 두를만 하며 그 가장자리 아래에는 돌아가며 소 형상이 있는데 각 규빗에 소가 10마리씩 있어서 바다 주위에 둘렀으니 그 소는 바다를 부어 만들 때에 2줄로 부어 만들었으며 그 바다를 롯세 황소 12마리가 바쳤으니 3마리는 북쪽을 향하였고 3마리는 서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남쪽을 향하였고 세 마리는 동쪽을 향하였으며 바다를 그 위에 놓았고 소의 엉덩이는 다 안으로 향하였으며 바다의 두께는 한 손 너비만 하고 그 둘레는 잔 둘레와 같이 백합화 모양으로 만들었으니 그 바다에는 3,000밭을 담겠으며 또 물두멍 10개를 만들어 5개는 오른쪽에 두고 5개는 왼쪽에 두어 씻게 하되 번제에 속한 물건을 거기에서 씻게 하였으며 그 바다는 제사장들이 씻기 위한 것이더라. 또 규례대로 금으로 등잔대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상 10개를 만들어 내전 안에 두었으니 왼쪽에 5개요 오른쪽에 5개이며 또 금으로 대접 100개를 만들었고 또 제사장의 뜰과 큰 뜰과 뜰 문을 만들고 그 문짝에 놋을 입혔고 그 바다는 성전 오른쪽 동문방에 두었더라. 후람이 또 솥과 부삽과 대접을 만들었었더라. 이와 같이 후람이 솔로몬 왕을 위하여 하나님의 성전에서 할 일을 마쳤으니 곧 기둥 둘과 그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머리 둘과 또 기둥 꼭대기에 공 같은 기둥 머리를 가리는 그물 둘과 또 그 두 그물들을 위하여 만든 각 그물 2줄씩으로 기둥 위에 공 같은 두 머리를 가리는 석류 400개와 또 받침과 받침 위에 물두멍과 한 바다와 그 바다 아래에 소 12마리와 솥과 부삽과 고기 갈고리와 여호와의 전에 모든 그릇들이라. 후람의 아버지가 솔로몬 왕을 위하여 빛나는 놋으로 만들 때에 왕이 요단 평지에서 수곡과 스레다 사이의 진흙에 그것들을 부어 내었더라. 이와 같이 솔로몬이 이 모든 기구를 매우 많이 만들었으므로 그 놋 무게를 능히 측량할 수 없었더라. 솔로몬이 또 하나님의 전에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니 곧 금 제단과 진설병과 상들과 지성소 앞에서 그 규례대로 불을 켤 순금 등잔대와 그 등잔이며 또 순수한 금으로 만든 꽃과 등잔과 부젓가락이며 또 순금으로 만든 불집게와 주발과 숟가락과 불 옮기는 그릇이며 또 성전문 곧 지성소의 문과 내전의 문을 금으로 입혔더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을 위하여 만드는 모든 일을 마친지라. 이에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이 드린 은과 금과 모든 기구를 가져다가 하나님의 전 곳간에 두었더라. 이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윗성 곧 시온에서부터 메어 올리고자 하여 이스라엘 장로들과 모든 지파의 우두머리 곧 이스라엘 자손의 족장들을 다 애굽으로 예루살렘으로 소집하니 7째 달 절기에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왕에게로 모이고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궤를 매니라. 개와 해막과 장막 안에 모든 거룩한 기구를 메고 올라가되 레위인 제사장들이 그것을 메고 올라가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궤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었더라.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그 처소에 메어 드렸으니 곧 본전 지성소 그룹들의 날개 아래라. 그룹들이 궤 처소 위에서 날개를 펴서 궤와 그 채를 덮었는데 그 채가 길어서 궤에서 나오므로 그 끝이 본전 앞에서 보이나 밖에서는 보이지 아니하며 그 궤가 오늘까지 그곳에 있으며 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이때에는 제사장들이 그
반열대로 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성소에 있다가 나오매 노래하는 레위 사람 아삽과 헤만과 여두둔과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이 다 세마포를 입고 제단 동쪽에 서서 세금과 비파와 수금을 잡고 또 나팔 부는 제사장 120명이 함께 서 있다가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재금 치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선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때에 여호와의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섬기지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함이었더라.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에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가 될 사람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다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네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제단 앞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과 마주 서서 그의 손을 펴니라. 솔로몬이 일찍이 노스로 대를 만들었으니 길이가 5규빗이요 너비가 5규빗이요 높이가 3규빗이라 뜰 가운데 두었더니 그가 그 위에 서서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늘을 향하여 손을 펴고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천지에 주와 같은 신이 없나이다. 주께서는 온 마음으로 주의 앞에서 행하는 주의 종들에게 언약을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되 주의 입으로 말씀하신 것을 손으로 이루심이 오늘과 같으니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시기를 네 자손이 그들의 행위를 삼가서 네가 내 앞에서 행한 것 같이 내 율법대로 행하기만 하면 내게로부터 나서 이스라엘 왕이 앉을 사람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사오니 이제 다윗을 위하여 그 허락하신 말씀을 지키시옵소서. 그런즉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는 주의 종 다윗에게 하신 말씀이 확실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참으로 사랑과 함께 땅에 계시리이까 보소서.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까. 그러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의 종의 기도와 간구를 돌아보시며 주의 종이 주 앞에서 부르짖는 것과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시오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주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께서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만일 어떤 사람이 그의 이웃에게 범죄함으로 맹세시킴을 받고 그가 와서 이 성전에 있는 주의 제단 앞에서 맹세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행하시되 주의 종들을 심판하사 악한 자의 죄를 정하여 그의 행위대로 그의 머리에 돌리시고 공의로운 자를 의롭다 하사 그 의로운 대로 갚으시옵소서.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성전에서 주께 빌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는 주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빌며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항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애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거나를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이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과 고통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며 사유하시되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의 모든 행위대로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며 주의 길로 걸어가리이다.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않은 이방인에게 대하여도 그들이 주의 큰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모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주의 백성이 그 적국과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께서 보내신 길로 나아갈 때에 그들이 주께서 택하신 이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옵소서.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적국에 넘기시며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땅의 원근을 막론하고 끌고 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들을 사로잡은 자들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폐역을 행하며 악을 행하였나이다 하며 자기들을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
그들에게 주신 땅과 주께서 택하신 성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이 있는 쪽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보시오며 주께 범죄한 주의 백성을 용서하옵소서. 나의 하나님이여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눈을 드시고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일어나 들어가사 주의 능력의 계와 함께 주의 평안한 처소에 계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옵건대 주의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입게 하시고 또 주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기뻐하게 하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서 얼굴을 돌리지 마시옵고 주의 종 다윗에게 베푸시는 종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루를 우리의 땅에서의 일을 시작하기 전에 저희로 하여금 눈 떠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읽고 하나님께서 펼치신 구속의 역사 그 속에 또 가장 영광스러웠던 한 장면에 우리를 참여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되고 그 성전을 봉헌하며 하나님께 기도하던 솔로몬의 기도의 내용까지 우리가 읽고 하나님께서 하신 이 크고 위대한 일이 그 시대에 어떤 증거가 되었으며 또 지금 읽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되새기고 우리의 삶의 현실에도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내는 순종함의 하루가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와 동행해 주실 줄 믿고 또 이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지혜로 각 심령들마다 울림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드디어 솔로몬 성전이 완성되는 장면을 우리가 봅니다. 3장 1절이 매우 의미심장한 구절입니다.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 시작하다. 이게 창세기의 이름이죠. 모리아산.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 그래서 아브라함의 언약이 천년 후 다윗에게 다시 재확인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여부스 사람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구체적으로 그 한 지역을 이렇게 소유하고 있던 사람에게서 값을 주고 산 땅. 하나님이 역사 속에서 그렇게 드러내 주셨다는 성전이 걸 터를. 그 성전 자락이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바로 그 장소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게 아담이 타락한 즉시 그 죄와 악의 시조인 원흉인 뱀, 마귀를 어떻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인지를 발표하시는데 여자의 후손이 와서 그 뱀에게 발꿈치를 상하면서 그러니까 뱀에게 해를 입으면서 동시에 그 머리를 부순다. 굉장히 함축적인 의미의 그러지만 아직 아무도 못 알아들을 그런 베일에 가려진 비밀로 복음의 핵심을 주님 하나님께서 발표하신 거예요. 아담에게 발표하신 것은 인류에게 발표하셨다 그 말이죠. 여자의 후손이 뭘까? 이러면서 이제 그 약속을 연구하고 묵상하는 일들이 인간에게 숙제로 주어진 거겠죠. 그러면서 매 시대의 각 택하신 영혼들은 하나님의 이 약속에 대한 탐구를 할 열정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뭐냐? 발꿈치를 상하는 게 뭐냐? 그것이 왜 뱀의 머리 권세를 부수는 거냐? 이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묵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그 그리스도의 장차 오실 하나님의 아들의 희생과 그 자기 피를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는다는 그런 구원의 복음이, 그리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심판하신다는 이 구원과 심판의 복음이 처음부터 발표됐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복음을 발표하시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의 수치를 가리려고 나뭇잎으로 만든 옷, 그걸 벗기십니다. 걸러는 안 된다. 그리고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렇게 됩니다. 죄의 수치를 가리는 건 너희 스스로의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행이나 이런 거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안 된다, 이런 말이죠. 인간에게서 나오는 도덕적인 의 갖고는 가려지지 않는다. 오직 피 흘림이 있는 희생의 대가로 얻은 가죽. 이제 거기에 피 흘림의 속죄, 죄를 씻고 덮고 가려주는 건 피다. 한 생명의 희생이 있어야 된다. 영원한 그리스도에 대한 속죄의 원리가 이미 태초 아담과 하와에게 고스란히 표현되어 있고, 각 시대에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성령이 거듭나게 하신 사람은 정확하게 이 구원의 원리를 깨닫게 된다. 인생을 통해 안내를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 진리가 구체적인 장소에서 어떻게 시행될 것인지까지 이제 점점 드러난 게 아브라함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이 너희의 씨를 통해서, 또 여자의, 태초부터 약속된 여자의 후손이라는 말이 이제는 아브라함의 너희의 씨를 통해서 장차 온 세상 만민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우리 구원의 시대를 예견하는 예언이 드디어 나왔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을 때쯤 돼서 그를 모리아산으로 보낸 겁니다. 그 얘기는 우리가 뭐 아무리 묵상을 해도 신기하고 또 가슴이 뭉클하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하나님의 아들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실 그 장소에 이렇게 견학시키실 때에 그냥 소풍 가는 마음으로 룰루랄라 하면서 그 장소를 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장소로 이끌어 가시면서 숙제를 내시는 거예요. 100살에 낳은 네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서 그 사미에서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명령되는 것이죠. 번제는 피를 다 빼고 각을 뜨고 몸을 조각조각 내갖고 나무에 올려놓고 불살라 바치는, 뼈 하나 남김없이 완전히 불살라 바치는. 예, 아브라함은 3일 동안을 자기 아들 이삭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을 수없이 생각하며 갔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 3일 동안 아버지로서 아들을 죽여야 되는 그 상황에 대한 초죽음이 되면서 필사적으로 붙은 내용이 뭐냐면, 그 3일 동안 묵상이 하나님 전능하시고 이 아들을 내가 불가능할 때 이 아들을 굳이 주시고, 이스마엘은 안 된다고 그러고 이 아들이어야 된다고 꼭 그러셨고, 그리고 이 아이로 말미암아서 이 언약이 계승되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제 와서 이 아이를 번제로 바쳐서 죽이라 하시는 것은 내가 순종하고 나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 아이를 다시 살리시겠다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껏 훈련받았던, 그때 이제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삭이 청소년으로 자랐을 경우에 최소한 15살, 20살이라고 본다면,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으니까 120세쯤 됐을 거 아니에요. 인생의 마지막 무르익은 지점에서 평생 하나님을 알아왔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그렇게 딱
들은 거예요, 마음속에. 그래가지고 그 모리아산 이 장소에 올라와서 아들을 희생시켜야 하는 아버지의 마음을 3일 동안 그냥 체험해 본 거 아니에요. 예, 저는 이번 고난주간 때 금요일 날에 그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의 고난주간. 그래서 십자가의 사건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고스란히 체험한 사람이 아브라함이다. 예, 그리고 그 모리아산 그 장소에서 이제 이삭을 죽이지 못하게 하시면서 진짜 죽을 대상은 네 아들이 아니라 내 아들이다. 이걸 드러내신 거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얼마나 감격스럽게 그 복음을 알아들었겠는가.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 하에서 얘기하는 솔로몬 성전이 지어지는 그 장소 선정부터 솔로몬과 다윗이 막 이 건물 하나 짓는 그 얘기보다도 더 위대한 얘기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발표해 오시고 그걸 역사 속에서 점점 선명해지도록 드러내 주신 이 계시다. 이 내용이다. 실제 우리를 구원해내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성육신에서 오시고 율법 아래 복종하셔서 완전한 의를 새 인류의 대표로서 완전한 일을 이루시고 그리고 우리를 접붙이시기 위해서 씻어야 되잖아요. 우리의 죄의 몫을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 위에서 심판까지 당하신 이 어마어마한 복음의 이야기를 우리 모든 시대 사람들에게 들려주시고 이제 다윗에게도 그 내용을 일깨우시는 장면입니다. 이게.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고스란히 또 건물에다가 새겨요. 의미 하나하나를. 건물의 그 구조 그리고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각종 기구와 거룩한 성물 이 모든 게 다 그 얘기를 하기 위한 시청각도구로. 그래서 이제 성전은 거기 딱 세워지고 다윗에 의해서 그 장소에 세워지고 나서 그 이후 1000년 동안 그분이 오신다 여기. 그리고 그분이 오셔서 그 거룩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을 이루신다. 그래서 누구든지 죄인들이 초대함을 받아서 지극히 거룩한 지성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져 갈 것이다. 그걸 설명하는 건물이 이제 드디어 세워진 거죠. 그 전까지는 모세 시대부터 여기까지는 천막으로 했고, 이제 솔로몬 시대 다윗부터는 성전으로 했다. 의미의 차이는 없어요. 천막일 때나 성전일 때나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하시려는 그 위대한 일, 우리를 구원하실 일, 태초부터 약속됐던 그 일. 그래서 이 본질을 알게 되면 천막은 별로고 성전, 건물로 의리의리하게 지었으니까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하나님이 좋아하실 건 아무것도 없다고 미리 밝히셨잖아요. 나는 천막이든 돌집이든 그게 내가 거기 실제로 사는 것도 아니고 중요한 것은 너희가 그 약속을 진리를 깨닫고 믿음 안에서 나와 사랑의 관계, 신뢰의 관계를 맺으며 사느냐 안 사느냐 그게 중요한 거야. 이렇게 알려주고 나서 이 성전을 짓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성전을 읽으면서 성전이 지어진 이야기를 읽으면서 이야 굉장히 멋있겠다. 이게 이제 지어진 내용, 건물 여기에 넋이 나가면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이 장소를 선정하시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아브라함에게 나타내고 다윗에게 나타내셨던 그 하나님의 행하심의 이야기가 먼저도 우리 속에 이렇게 안목으로 딱 있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성전 자체가 나타내고 있는 복음의 메시지가 뭐냐 하는 거예요. 구원의 메시지가. 대속의 그리스도가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시는 그 이야기를 하신다. 그리고 이 성전의 마지막 완결판은 뭐지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셔가지고
그때 성전에 떠 올라가 보니까 이 성전에서 제사장들이 온갖 이권을 다 이렇게 암암리에서 챙겨가지고 장사치들한테 뜰을 내줘가지고 거기서 짐승 울음소리 나고, 이게 그 속에 펼쳐지고 있는 일들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아무도 그 성전의 기능을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일에 연결시켜서 생각할 줄 아는 인간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죠. 제사장이든 바리새인들이든 간에. 주님이 그 속에서 사람들의 주목을 받을 만한 강력한 퍼포먼스를 두 번 하십니다. 처음 사역 시작하시고 예루살렘에 첫 번째 방문해서 가자마자 장사치들 막 쫓아내면서 소란을 일으키신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를 내쫓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막 그 동전 바꾸는 사람 상을 얻고 이러면서 다 나가라.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하신 것을 너희가 읽지 못했느냐? 그러면서 힘있게 말씀을 선포하시는 장면. 근데 사람들이 와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는데 이건 좀 대제사장이 권력을 갖고 하던 일 아니에요. 근데 갈릴리에서 온 일개 청년 하나가 뭐 그렇게 설치니까 네가 무슨 권위로 이 일을 하느냐. 체포는 못했어요. 왜냐하면 틀린 말이 아니니까. 말씀을 딱 인용하면서 하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하신 말씀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뭐 경악을 금치 못할 이야기를 수수께끼와 같은 그 이야기를 폭탄처럼 던지신 겁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그 사건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 나타내고 있던 진짜 구원의 사건들이 다 펼쳐지고 나서는 우리가 그 말을 이해하게 됐죠. 진짜 성전은 없어져야 되고 이제는 성전이 나타내고 있던 게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아니에요. 그 속죄의 대속의 은혜로 죄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열린다. 이게 성전의 메시지인데 우리 주님이 그 일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신 후에 성령께서 오셔서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의 복음을 믿고 성령님이 이제는 돌집에 오셔서 임재하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각 심령들마다 들어오셔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거하신다. 그래서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하신 주님의 성전은 우리들이다. 걸어다니는 성전이 나다. 이게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가장 강력한 비밀이에요. 근데 그걸 솔로몬 성전이 으리으리하게 지어졌다는 것은 한 시대의 하나님이 이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사람들이 바라볼 때 와 이렇게 감탄을 금치 못할 모습으로 성전을 번듯하게 세워주신 한 표적으로는 의미가 있지만 그리 대단한 일은 아니죠. 오히려 우리가 이 성전을 지금 솔로몬이 손을 들고 기도도 정말 얼마나 완벽하게 멋있게 합니까? 각 제목대로. 우리는 그런 데에 꽂히기가 쉬워요. 야, 정말 솔로몬의 기도 흠잡을 때 같고 완벽하다. 막 이런 생각으로 칭찬을 하고 싶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제가 설명드린 이 설명을 알아듣고 이 내용에 붙잡힌 영혼들이 얼마나 되느냐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를 수많은 사람들이 다니지만 성경을 수도 없이 읽지만 이게 한눈에 쫙 보여야 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 얘기부터 해서 셈의 후손에서 아브라함의 후손, 모리아산 사건, 그리고 다윗 때의 모세 시대에 이르러서 성막을 받아가지고 그 내용을 다 세세하게 계시받고 다윗 때에 와가지고 여부수족의 성을 정복을 하고 그 정복한 여부수 성이라고 이름하고 그리고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라는 그 장소로 다시 1000년 전에 역사 속에 묻혀버렸던 그 모리아산 그 장소를 다시 드러내 주시고 이번에는 거기다 성전을 더 갖다가 배치를 하셔서 1000년 동안 그 진리가 설명되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하셔서 하루에 3,000명씩 5,000명씩 회개해서 예수님께 돌아오고 그리고 약속대로 성령님이 영원히 거하시는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주 안에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이 영토만큼 넓은 곳이 없어요. 물리적인 공간이 우주가 끝이 없다고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만드는 마음이라는 영토는 우주보다 커요.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으로 우주 밖으로 나갈 수 있으니까. 그곳에 하나님이 거주하신다. 영원히. 우리가 영원한 거룩한 성전이다. 그래서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말은 그냥 우리 주님이 듣기 좋으라고 우리한테 하신 얘기가 아니고 실질적인 얘기입니다. 우주보다 커요. 인간 하나하나가 우주보다 크다고. 마음 안에 있는 영토가.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이라고 하는 영토가 하나님께 온전히 거룩하게 드려지도록 우리가 일생도록 이 진리에 집중하고 이 진리를 늘 갈고 닦고 하나님과 깊은 사랑을 맺고 이 일을 진짜 성전인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께 거룩히 올려드리기 위해서 우리 뭘 해야 되겠는가? 이게 이제 난 다 됐다 이럴 사람 없잖아요. 우리가 우리 안에 이 마음이라고 하는 인간의 더럽혀진 마음의 영토, 딴 것들이 잔뜩 들어와 있는 이 영토를 하나님이 성전으로 삼아주셨어요. 누추하다고 더럽다고 막 코 틀어지고 그러지 않고 성령께서 와서 임재해 주셨다고. 그럼 이제 우리가 자발적으로 이 거룩함을 위해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 되겠는가? 내 안에서 마음의 영토가 거룩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일평생 그 일을 하는 거다. 솔로몬이 손을 들고 기도했던 그 기도의 내용은 바로 거기다 적용시켜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내용으로 늘 기도하고 이 성전의 진리에 집중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룩한 하루로 오늘을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이런 묵상을 하고 하루를 살아내는 여러분의 하루가 이 오늘 읽은 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장면 못지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의 현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거룩한 성전이시니까. 오늘 이 위대한 장면이 여러분의 작은 하루라는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무게 못지않게 솔로몬의 성전 못지않게 지금 아무개라는 한 영혼이 펼쳐내고 있는 그 성전에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마음이 머물러 계시다는 것 확신하시고 여러분이 오늘 그런 내가 내 인생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세우는 이 하루는 하나님이 솔로몬이 성전 지어 바치던 그 장면 못지않게 기뻐하시는 자리구나 여기가. 이 확신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을 힘있게 살아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어떤 사건을 읽을 때 하나님께서 진짜 하시려는 말씀은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게 하시고 하나님 솔로몬이 돌로 된 금으로 된 성전을 지어놓고 이렇게 멋진 의식을 완벽하게 행하지만 진짜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알아듣고 내가 거룩한 성전이 됐다는 것을 깨닫고 성령이 이미 와 계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임재해 계신 내 마음 안에 이 마음이라는 영토를 그분들이 거하시기에 합당한 처소로 온전히 돌려드리기 위해서 거룩해져 갈 수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실체다라는 것을 깨닫고 솔로몬의 성전보다 더 위대한 일이 내 안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알게 하셔서 우리의 하루가 그 경건한 열심으로 그 확신과 기쁨과 감사로 충만한 채로 진행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